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8일 우리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토로하오니 주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새롭게 변화받는 복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매 조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매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매 거룩한 집에서 천천길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주은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또 오늘 제가 설교 때도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감사의 제목과 또한 동시에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생명의 상 큐티체 우리 구역별 우리 구역장님도 또 나눠주신 분들이 있고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 구역 큐티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지금 떡이 있는데요. 우리 배우진 우리 김미옥 권사님 외손주입니다. 우리 예림자매 우리 아들인데 원래 다음 주가 100일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한 주 당겨서 이 100일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우진이 생각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 광고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참여하셔서 원래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요.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준비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은 감동과 감격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해 가며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예배의 첫 시간 이 단상에 올라와서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들이 이제는 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까 라고 하는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좀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스트레스 지수가 알게 모르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는 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평안보다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통계를 가운데 참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무려 50%가 넘는다라고 해요. 2명 중에 1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에 있어서 드러나는 특징은 2가지로 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능동적 공격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말로 심지어는 행동으로 별거 아닌데 굉장히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우발적인 범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별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데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 부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밑에 있는 하급자가 이 상급자에 대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일을 맡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서 느리게 끕니다. 심지어는 이 일을 갖다가 빨리빨리 처리해서 하면 좋을 텐데 미루다가 또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해서 이 상급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급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키워나가는 것, 사실 이러한 것들이 흔히 우리가 일어나는 또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감정들을 잘 통제하면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왜 이 천지를 창조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천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가져도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기 소유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 이 천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하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4번째 질문은 바로 태도,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4번째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던져야 될 질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조금이나 더 나아질까? 요즘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고 선진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는데, 이 대선을 여러 가지 이어지는 모습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그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더 축소시켜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일터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그것을 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사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좋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념적인 대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때, 적어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조금 더 나은 좋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 사람들을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의욕이 꺾인 사람에게 소망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도 제공합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이 일어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노출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노출되거나, 그렇게 될 때 나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공동체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다음 주도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감사의 조건, 환경을 따집니다.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이런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예배 시간이 거의 똑같은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 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 자체는 그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넣어보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넣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의 가정아,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 삶 자체에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을 주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에 깊은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동의가 있습니까? 맞아,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지. 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그 교인들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예배의 첫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올라오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음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이 의미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는데 큰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세상의 부모가 나를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우리 삶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사실 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삶의 문제가 새롭게 해결되는 은혜 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어서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성화, 거룩하게 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과정이 어떠하든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궁극의 모습은 거룩하게 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결성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현재 삶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현재 삶에 있어서 참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삶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목회할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변화와 가능성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차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거룩한 자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구원받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또 세상에서 낮은 지위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온 사람을 향하신 구원 계획의 완성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한 요 정도 수준,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끌어올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과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하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는 그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작은 것입니다. 오늘 가장 근본적인 감사할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구원의 단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내 삶이 바로 붙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단계를 끌어올리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게 그러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여기 줄을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와 지금 동등으로 같이 놓았냐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지 없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그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 칼럼을 잠시 보시죠.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거기 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축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상처와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상처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 이런 소망을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찬송가 429장, 우리 좀 이따 함께 같이 찬양할 찬양인데요, 거기 제가 1절 가사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 인생을 얼마나 깨닫는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그 깨닫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만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되리라. 이걸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관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기 시작하면 정말 주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우리 감사 노트 제가 적어서 여러분께 감사 노트 적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마 잘 적고 계시고 이제 하반기에 잘 적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시상도 있을 예정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와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루 만에 적지 마시고요. 오늘도 적고 내일도 적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적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내가 이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놀랍게 부어주세요.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이 우리의 모든 삶에 걸어가는 걸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져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함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힘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감사 대신 불평해 보십시오. 원망해 보십시오. 비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혹독한 세상으로, 더 피폐한 세상으로, 어떤 의미에서 더 안타까운 세상으로 변하게 하는데 내가 안타깝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단계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약속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넘치는 이 축복된 한 주간, 또 그리고 다음 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안에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멘텀의 계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할 때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이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큰 능력에 감사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내 가족 또 그리고 내 자녀들, 내와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자로 살아갈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은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축복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받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상의 작은 걸음에서부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정말 하나하나 세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내가 정말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가까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림으로 내가 감사하는 자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 조건들을 따지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안에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원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 더 크신 주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10년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의 핵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핵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답답함,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의 부정적인 것들이 해소되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공동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더 나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 고백함으로, 감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